제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 겸 제 감정을 좀 하고 동성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가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생물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그러면 동물로 뭘로 되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과학책을 막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입시가 있을 때입니다. 중3이면 고3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뭘로 만들어졌지?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인간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읽고 하루는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을 적었습니다. 한 2-3시간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느낀 게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없냐. 그리고는 내가 허무하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됩니다. 영도딸이라는 게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독서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독서실에 나오면 법당 뜰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돌계단을 한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한 점 없는 밝은 하늘.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섰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고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생각을 조금 해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가지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독서실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으니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버리고 나는 없어진다. 또 하나는 이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 그래서 일단 그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류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정말 이 세상이 뭐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알자. 그래서 미국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30살쯤 됐을 때 과연 더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뭐 죽으면 끝이고 뭐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니까 무가치하니까 근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다가 야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살긴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믿음이 없으니까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30살 되던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인데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절반은 공부하고 절반은 이제 성경 읽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3주 정도 읽었을 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메시아로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또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참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렇게 또 읽기를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날도 이제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뭐 밤 1시, 2시에 자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어요.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애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든 생각이 뭔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 돼. 그래서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베란다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요. 영혼.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고 그냥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절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읽어나가면 또 비슷한 기절.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절이 있는데 막 이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양쪽에서 그래서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론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야, 미국에서도 인류대야. 저희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고 제가 시험 쳐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늘 성성장구했어요. 근데 늘 허무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때 비로소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네. 정말 영어 세계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 막 그 신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막 생각하는데 이게 분간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뭐라고 적었는데 일기장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되던 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됐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살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번에 가까운 뭐 크고 작은 기도를 해서 한 8월 달에 박사학위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참 날라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10개월을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때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저한테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비행기 복도 왔다 하면서 내가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론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제가 31살 되던 해 10월 달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저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딱 1개월이 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근데 물론 주위에서 압력도 있었어요. 뭐 한국 살려면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를 짓는다. 이렇게 주위 압력도 있었지만 더 큰 게 뭐냐. 제 마음속에서 죄가 너무 크고 나는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죄를 짓고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죄를 짓지? 내가 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10개월 동안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깐난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과자 먹는 그렇지만 뭐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지.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큐티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만 깐난하기. 그러니까 뭐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 또 지고 나면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가 왜 죄를 지었지? 또 한 8개월 지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몸도 나아야지. 또 한쪽에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나니까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는 걸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철저하게 받았던 교육이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믿어야 돼. 안 믿어져.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2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질병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간이 안 좋았는데 자, 간 기능 검사를 1개월이나 2개월 간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간 기능 수치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러다 죽겠 싶으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신 건 아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마음을 딱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면 다시 신기하게 간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간이 점점 좋아지고 완전 정상 수치 딱 되면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안 믿잖아. 안 믿는데 믿는 거짓말이다. 왜? 한쪽에는 자꾸 예수님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또 한쪽에는 믿어야 돼. 안 믿어져. 계속 전쟁이 돼. 그러면 또 조금 얼마 지나면 간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기능 수치가 점점 조금 나빠지면 정신 안 차려요.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딱 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5번 했습니다. 5번. 얼마나 강폭한지 몰라요. 인간은 진짜 어리석고 강폭합니다. 2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은 제가 조그마한 죄, 정말 요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 요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 조그마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죄가 얼마 지나서 드러나면서 막 골탕을 먹는 거예요.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매번 그래요. 매번. 그냥 한 3-4번 딱 경험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를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는 봐주는데 나는 안 봐주는구나.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죄 유혹이 오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내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났는데 지금은 나이가 63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알리면 한 몇천 번 됩니다. 저는 뭐 워낙 납작 엎드리는 걸 잘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또 살려주세요. 매번 그래, 매번. 하나님 은혜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강팍한지, 그렇게 은혜 받고는 또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얻어맞고. 그걸 지난 30년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얻어맞고, 또 살려달라고 또 회복되고, 얻어맞고,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은 3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번째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보면 알아요. 제가 30살 때까지도 죄인이고 물론 죄인이고 30살 때 영의 눈을 떴지만 역시 죄인. 지금도 죄인이에요. 저는
지난 30년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제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정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드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셔서 지금은 동성애 강의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꿈이 뭐냐 하면은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꿈이에요. 저는 딴 게 꿈이 아니에요. 전 진짜 죽음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자. 그래서 나의 죽는 모습을 보는 나의 자녀와 손자들도 야,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 이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드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목표가 죽는 순간까지 진짜 믿음을 갖자. 그게 나의 목표. 그리고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동성애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목표니까 이 동성애 사역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물도 혼자만 안다 그러잖아요. 직접 행한 사람이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나게 이 동성애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PPT를 좀 올려주시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넘겨주세요. 자, 전 세계 현황인데 붉은색이 동성애 옹호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부 이런. 반면에 흰색깔은 동성애 반대예요.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해요. 보다 넘겨주세요. 2012년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193개국 중에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처벌합니다.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전 세계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도 전 세계 절반은 동성애 처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요.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는 27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7, 80%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 지지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0대, 20대로 가면 50% 이상이 지지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부담 넘겼어요. 동성애가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두 번째, 동성과의 성관계. 세 번째는 동성애자를 성정체성. 이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또 실제로 하는 걸 동성애라고 해요. 부담 넘겼어요. 자, 동성애와 상반되게 이성애.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하고요.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함이 양성애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 지향. 요게 법에 들어갑니다. 부담 넘겼어요. 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아마 킨제의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교하고 문화가 이걸 막고 있다. 이거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읽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은밀하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부담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킨제이가 자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 애호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킨제이 후계자들이 미국 국민의 10명 당 1명은 동성애자니까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여자는 남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녀 평균하면 대략 0.14%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서구의 한 5분의 1 정도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분명한 죄악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레위기를 보면 이 동성애를 가정하다 그랬어요. 가정. 이 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요. 하나님 진짜 싫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지만 동성애는 진짜 싫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을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신약에 가면 이 동성애를 영리라고 영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는 세 가지 원리에 어긋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이란 결혼 안에서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세 가지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옹호자들의 최대 지점은 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나 유럽이 다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성애 타고났다는데 설득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성애 타고났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제일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가 됐다. 그럼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지 않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도 동성애자는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거짓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설득을 하고 이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지성인들은 야 동성애 타고났다는 논문이 안 나오면 자기가 믿겠다. 지금도 논문이 나오는데 그거 못 믿겠다. 그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없이 논문을 내요. 끝없이 새로운 거짓말, 새로운 과학 개념을 이용해서 또 타고났다 이런. 그거 끝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우리가 틀림없이 타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동성애 유죄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렇죠?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만 있는 유전자가 다음 시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데 무슨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시대 넘어갑니까? 유전이 안 되죠. 네. 보답 넘겨주세요. 자, 그럼 왜 서구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느냐? 이 동성애자들은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논문을 써서, 과학 논문을 써서 자기 주장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문이에요.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4라는 유전자 관련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1등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 논문을 내면서 머릿말에다 뭐라고 적었냐? 99% 이상 유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막.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유명한 잡지에 났지요. 뭐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해머가 주장한 그 부분을 조사했어요.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이언스에다가 동성애와 XBC와 관련 없다고 논문을 발표했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 456명, 그러니까 11배를 했죠. 11배를 해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BC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관련 없다고 논문을 내면서 왜 옛날에는 있다 그랬는데 지금 왜 없다 그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과를 번복한 겁니다. 네, 고담 넘겼어요. 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여기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두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쌍둥이인 두 사람이 동시에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세 번의 대규모 조사인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보니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10%.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것이 같음에도 10명당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후천적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도 같고 후천적인 것도 같고 근데 10% 일치율이니까 이 안에 후천적인 것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보다 훨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럼 동성애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예요.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저는 이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써요. 중독. 알코올 중독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이 아닙니다. 우연히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도 우연히 경험해요. 우연히 경험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현대에는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이 포르노 중에도 동성애 포르노가 있습니다. 동성끼리 성관계한 걸 찍은 포르노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서구에서는 동성애자가 늘고 있어요. 왜 늘느냐? 10대, 20대 아이들이 동성애 포르노 보다가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지금은 동성애자의 80%가 동성애 포르노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평가. 여기 뭐냐면은 서구에서는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이성애와 동성애를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관계 하는지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원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반대이성을 닮은 외모나 성격을 가지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후천적인 요소, 선천적인 요소에서 동성애 성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마음속에 이상하게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이 생겨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딱 몰아내야 돼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술 한잔하고 싶다. 그때 술을 안 먹어야 돼요. 그 술을 먹으면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청소년 마음속에 동성애한테 성적 끌림이 딱 생겼을 때 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탁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절대 동성애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었다 하면은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본인의 선택과 없어. 자기 행동에서 그렇습니다. 행동을 안 했는데 동성애자였다. 그러면 있을 수 없어요. 술을 안 먹었는데 알코올 중독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후천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노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선천적인 요소는 간접적이고 미약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입니다. 왜 우리가 10대, 20대 아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느냐? 교과서예요. 이게 2012년도, 2013년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한 도덕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수능 칠 때 도덕 과목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 쉬우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 생활과 윤리한 도덕을 선택하는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성정체성은 동성애 포함합니다. 성정체성은 자기 의지와 관계식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다. 동성애자는 정상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딱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떤 이런 거짓말이 실릴 수 있느냐? 동성애가 자기 의지와 관계식을 만들었는데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걔들이 동성애를 뭘 알겠습니까? 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니까 걔들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야지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러죠. 또 시험 치죠. 또 참고서에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가 2013년도
교육부 항의하고 출판사 항의해가지고 다행히 2013년도 교과서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참고서에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참고서에.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조금 전에 그 내용은 동성애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질 수가 없어. 이 마음은 과학 영역 바깥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신비롭기 때문에 의지가 몇 %인지 요인이 몇 %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동성애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행동은 반드시 자기 의지를 통해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동성애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성애자들이 텔레비 나와서 뭐라 그러냐,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에 끌렸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동성애가 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닌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 나이, 초등학교 때는 전부 동성애에 끌립니다. 그때부터 이성에게 눈뜬 사람 없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성 호르몬이 나와야지 이성에게 더 이제 친밀하게 됩니다. 이 심리학에서 보면은 동성에게 친밀한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게 친밀한 시기로 바뀝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 동성에게 친밀한 시기에서 이성에게 친밀한 시기로 발달이 돼야 되는데, 발달이 장애가 생기면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에게 친밀한 시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머물러 있느냐? 이성에게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머물러 있다. 그럼 왜 두려움을 받느냐? 가장 큰 요인은 부모에 의해서다. 그게 이제 심리학의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아무튼 우리가 모든 사람은 어릴 때 동성에게 친밀한 시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만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동성끼리 잘 놀았지만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는 자꾸 그 생각, 내가 그때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동성애 끌렸어.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 돼. 이게 합리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은 유동적입니다. 이게 미국 데이터인데 16살 때 물어봤어요. 너는 동성애니 양성애니 이성애니? 제일 새까만 게 양성애고, 그 다음에 회색이 제일 새까만 게 이성애고 회색이 양성애, 가장 하얀 게 동성애입니다. 16살 때 물어보고 같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같은 사람에게 17살 때 물어보니까 남자 여자 전부 다 양성애 동성애라고 답한 사람이 거의 다 이성애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 내가 양성애자가 아닌가 동성애자 아닌가, 이거는 일시적인 감정이고 이거는 착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행동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 누가 청소년들이 내가 동성애자인가 뭐 겁이 나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해요. 야, 행동만 안 하면 저절로 없어진다. 행동만 하면 없어져. 행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행동 안 하면 저절로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 충동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됐느냐, 목회자의 아들들이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동성애 충동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걸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중독 현상이에요. 우리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마약 환자, 알코올 환자, 도박 환자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걸 끊을 수 없는 중독이기 때문에, 타고난 게 아니에요.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와 절제력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끊을 수 있고, 또 행동을 중단해야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동성애 끊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성애 하면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배 피면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안 끊게 해줘요. 담배를 안 피우면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끊어주지, 술 먹으면서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동성애 하면서 끊어달라니까 끊어집니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게 합리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됩니다. 자녀가 그럴 때는 정말 그렇게 충분히 들어주고는, 야, 그래도 끊을 수 있어. 끊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걸 목회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A점 1조 반갑고 불행하다는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 비정상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도록 만들었어요. 인체 구조상 동성끼리 성관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성관계 하느냐? 남자의 경우에는 항문에다 합니다.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에요. 배설기관이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정말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성관계하기 때문에 보건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보답 넘겼어요. 보면은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관략근이 있어요. 관략근이라는 게 뭐냐면 입구를 딱 막아가지고 대변이 안 나오게 하는데 거기다가 성광이 하니까 대변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합니다. 기저귀를 해도 대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빨리 화장실에 가요. 하루에 10몇 번을 가요. 10몇 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보답 넘겼어요. 자, 학문위에 있는 게 직장입니다. 직장은 한 층의 세포막을 내 있어가지고 조금만 충격을 주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감염이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성병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동성애자 0.2%. 양성애자까지 합쳐서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21%가 동성애자라는 뜻은 뭡니까? 일반인이 매독 걸릴 확률의 한 100배 가까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부담 넘겼어요. 자,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병관리보험 통계인데 우리나라 누적 감염자가 12,500명. 이게 물론 2015년도 통계입니다. 보면은 남자가 93%, 여자가 7%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검사를 많이 하지만 남자는 거의 안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 중에 에이즈 검사한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안 합니다. 여자들은 많이 해요. 3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랑 여성 해야 돼요.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도 7%, 남자는 거의 안 하는데도 93%. 그러니까 대부분이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감염자도 역시 남자들이 93%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네, 부담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 감염이 어떻게 되느냐.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공합니다. 이제는 수혈이 전혀 안 걸립니다. 거의 100% 성공계. 자, 거의 100% 성공계인데 남자가 매년 93% 이상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공계 하는 거예요. 네, 부담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로 퍼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누적 감염자가 늘고 있어요. 1,400명이 지금 15,000명이 됐습니다. 11배 됐어요. 부담 넘겼어요. 자, 10대 후반, 15세, 19세 신규 감염자 급격히 늘어요. 지금 2000년 2명이 40만 20배를 늘었습니다. 부담 넘겼어요. 자, 20대 초반에 12배를 늘었습니다. 부담 넘겼어요. 자, 나이로 보면 옛날엔 30대가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자가 지금 신규 감염자가 전 세계는 줄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에이즈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주는데 우리나라만 급격히 늘어요. 급격히 늘는데 누가 걸리느냐? 10대, 20대 남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들어오면서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 10대, 20대 남자들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걸리느냐? 교과서에 2000년까지는 있었어요.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000년에 삭제가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항의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10대, 20대들은 이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새 하도 동성애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들이 많으니까 호기심 삼아 하고는 이제 걸립니다. 네, 부담 넘겼어요. 자,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미국은 120만 명.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따도 19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산이 36조. 우리나라 국방비죠. 1년 3천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부담 넘겼어요. 자, 우리나라 에이즈 의료비는 전액 정부에 지원합니다. 100%. 우리나라 암 환자, 희귀병 환자도 본인 부담금이 5% 있습니다. 근데 에이즈만큼은 100%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간병비까지 되줍니다. 부담 넘겼어요. 그 다음에 에이즈 의료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1,000억이 넘었어요. 1,000억. 왜 이렇게 늘느냐? 매년 1,000명 이상씩 걸려요. 1,000명 이상씩. 그러니까 또 약값이 비싸니까 지금 1,000억이고 만약에 미국처럼 됐다. 미국처럼 되면 이게 2조 원이에요. 2조 원. 약값만. 그럼 우리는 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전액 정부에 지원하니까 결국 우리 세금과 의료보험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미국이나 유럽은 잘 살기 때문에 거기는 동성애자가 퍼지고 에이즈 환자가 많아져도 버틸 수 있지만 우리나라 못 버팁니다. 미국처럼 되면 완전히 동성애와 에이즈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몰라요. 이게 1997년도 통계인데 자기 파트너 숫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10%에 16%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부담 넘겼어요. 그 다음에 그날 만났을 거예요.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에이즈는 사실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데 거미줄처럼 성관계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항문 성관계가 또 잘 전염시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질병관리부 이거 말을 안 합니다. 한국질병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모르느냐? 아닙니다. 자기들 그 내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다. 자기들은 다 알아요.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전문가 다 아는데 말을 안 합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무서워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대, 20대들이 모르고 걸리는 거예요. 예, 보답 정도 있어요. 자, 이게 WHO에 따르면 이 에이즈는 어떻게 퍼지느냐? 1단계가 동성애자입니다. 1단계. 2단계가 마약 중독자. 3단계가 직업 여성, 율랑 여성. 4단계가 직업 여성과 성접촉한 남성. 그 다음에 5단계가 그 남성의 배우자. 6단계가 그 여성의 신생아, 아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단계입니다. 1단계. 보답 넘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에이즈 뚝이 무너지기 직전.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남성 동성애자만 걸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막 넘치려고 그래요. 넘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동성애자들 하는 것이 이성애자까지 퍼질 위험에 가 있는. 10대, 20대들은 동성애자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 삼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만 말하면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동성애만 안 하면 절대 안 걸립니다, 에이즈를. 그러니까 얼마나 예방하기 좋아요. 동성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담배 피면 폐암 걸립니다 한 듯이,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 이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넘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다 넘쳤어요. 거기는 동성애가 이성애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제발 동성애 하지 마라. 그럼 에이즈를 막는 효과를 나타나요. 예, 보답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하다는 걸 보면 사귀는 기간이 2.5년. 나이가 들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 될 확률이 일반인의 2배, 자살률이 3배입니다. 예, 보답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수명도 짧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25년이 30년 짧고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도 5년, 10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불쌍해요. 빨리 죽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배도 여기서 보면은 막 겉에다 그림을 붙이잖아요. 뭐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흉악한 그림들을 붙여놓고 담배 못 피게 합니까? 지금 동성애는 더 위험해요. 근데 이게 동성애 위험하다고 말을 아무도 안 해요. 동성애 하면은 에이즈 걸릴 확률 몇백 배입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 보답 넘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은 이 차별은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화하는 거. 보답 넘겨 있어요. 그래서 차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차별, 부당한 차별이 있고요. 좋은 차별이 있어요. 그게 정당한 차별인데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관한 합리부당. 이게 정당한 차별이에요. 예, 보답 넘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쁜 차별,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기 때문에. 예, 보답 넘겨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차별금지법에 딱 넣으면 이 좋은 차별까지 금지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넣을 때는 남녀, 장애 이렇게 좋은 차별이 없는 걸 넣어야 됩니다. 보답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중독, 흡연 이런 걸 넣으면 안 되겠죠. 넘겨주세요. 자, 정당한 차별에 예를 들어보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보답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게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리를 일으켜 징계를 못하고요.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듭니다. 초, 중, 고등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개 모집을 해도 못 막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그 단체를 소수자 단체를 도와줘야 돼. 구원해야 돼. 그리고 학생을 불러가지고 끊으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 동성애 정상이니까. 보답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건전한 성질을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안 만들었다고 1억 5천만 원 벌금에 15기절. 다행히 대법원에서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례 거부한 목사에게는 180일 감옥형에 매일 쳤다고. 이것도 2심에서 바뀌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동성애자 인권 존중하는 거 좋아요. 근데 왜 동성애가 안 좋다, 비윤리적이라는 사람을 징역형, 벌금형을 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을 해줘야지 왜 동성애자들 인권만 생각하고 동성애가 안 좋다, 나는 동성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징역형, 벌금형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넣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남녀, 장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만 넣어야지 윤리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동성애는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고 이건 윤리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딱 동성애 넣어가지고 야 오늘부터 동성애는 정상이다 법적으로 이제부터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면 처벌할 거야.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개인 윤리관을 존중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는 윤리적인 것은 넣으면 안 된다. 왜? 윤리적인 것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윤리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리고 합법화되면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학교가 더 정상, 사회가 더 정상, 교회 오면 동성애는 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야 교회는 동성애 혐오 집단이야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회가 몰락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정체성. 제가 이때까지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동성을 하면 동성애, 이성을 하면 이성애. 근데 성별 정체성은 장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이지? 예를 들어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자야 그러면 정상이지요. 근데 아이고 나는 여자다. 그건 트랜스젠더입니다. 그건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성전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나는 여자야 그러면 트랜스젠더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뭐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자, 만약에 이제 트랜스젠더까지 차별하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2014년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난 여자야 하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차별금지. 그래서 차별금지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개념을 이용해서 윤리도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일찍부터 성관계하라. 이 목표가 뭔가 하면 일찍부터 성관계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 왜 확산됐느냐? 동성애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오래전부터 지금 생겨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의 이제 몇천 년부터 있었는데 이 동성애 합법화된 건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합법화가 되기 시작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들의 힘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의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동성애자 1%입니다. 1%가 똘똘 뭉쳐서 미국의 나라를 바꿔버려요. 저절로 바뀐 게 아니에요. 보세요. 1993년대 한 개의 동성애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200만 달러. 이 말이 뭐예요? 동성애자인 사람이 돈도 구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일생을 바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 되도록 만들겠다. 이게 목표라.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의 동성애자들이 뭉쳐서 미국의 나라를 바꿔버려요. 저절로 바뀐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진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돈을 바치고 자기 일생을 바치는데 말만 해서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이건 뭐냐? 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석사, 박사, 교수가 돼서 계속 논문 써요. 지금도 써요. 그러면 그 논문이 나오면 또 언론이 데스크필합니다. 드디어 동성애 뭐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또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건 또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반인들이 자꾸 이제 세뇌가 되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음란. 저는 이 포르노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성애를 마치 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죠? 보통 때도 이제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이 면역세포가 다니면서 그 암세포를 탁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합법화는 안 돼. 그럼 절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포르노예요, 포르노. 어릴 때 10대, 20대부터 어릴 때부터 포르노를 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추 멤버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이 중추 멤버들이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돼서 여전히 음란물 보고 있으니까 또 음란물 안에는 동성애 포르노가 있으니까 맨날 보니까 뭐 나쁜 줄 몰라. 그러니까 얘들이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그거를 막을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경건하지 않고, 그게 왜 나쁜지도 모르고. 마치 우리 몸속에 면역이 없어지고 나면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암은 잘하는데 온몸에 면역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포르노가 뭐냐? 일반인들의 경건성을 파괴시켜서 동성애 합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동성애 합법화에 길을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연결해서요. 종교의 약화.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육체의 쾌락을 쫓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연결해서요. 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국가인권입니다. 이 국가인권위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1년도에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위 법안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가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에는 성적 지향이 뭔지도 몰랐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당연히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적 지향 차별 금지에서 싹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가 많이 퍼졌습니다. 저절로 퍼진 게 아니에요. 이 국가인권위가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성애 퍼진 거야 한 70%는 국가인권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동성애가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정 안 하고도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동성애 만화, 웹툰, 소설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맨날 보는 게 동성애 만화, 동성애 드라마, 그 다음에 동성애 소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성애가 좋은 거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 장본이 뭐냐? 국가인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동성애자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참 머리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딱 법을 본래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교과서 바꾸면 저절로 애들이 동성애 옹호하게 만든다. 그래서 2005년부터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덕교과서, 사회교과서, 모든 교과서, 초, 중, 고등학교 안에 모든 걸 다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막 멸시를 당하고 막 이 차별을 받고 막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고 동성애를 차별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 지금 현 시대는 안 맞아. 자꾸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애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하면은 차별이고 그거는 나쁜 거다. 지금 선진국가가 되려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초중고등학교 되니까 교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청소년 50% 이상이 지지하고 있어요. 왜? 교육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교육부터 바꿨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2006년도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2007년 입법료까지 다행히 막았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2010년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역법을 폐지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에서 학문성교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때 이 국가인권위가 뭐라고 그랬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에 자기들끼리 좋아서 학문성교 하는데 그걸 왜 처벌하느냐? 그거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학문성교 하라 그러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상사가 또 하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가지고 학문성교를 당하든지 배우든지 하고 나오면 우리나라 전체 다 퍼집니다. 순식간에 퍼져요. 근데 이 국가인권위는 이거부터 없애려고 해요. 이게 없어지면 순식간에 우리나라 동성애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2011년도, 2016년도 두 번 다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군형법을 없애라는 분이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이석태라는 얼마 전에 이석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 군형법을 없애라는 주장이에요. 그 사람이 변호인단 소송 단장. 그러니까 그 없애라는 거 이제 대장 둥머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돼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권보도준칙을 만드는데 인권보도준칙 얼마나 좋아요? 기사 쓸 때 인권을 생각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 쓰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기자들이 이거 쓸 수가 없어. KBS가 동성애와 에이즈 특집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뤘다 하면 경고를 받아요. 경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의 활동이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부지하겠다. 그럼 우리가 왜 막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인권위 법에서 성적장을 빨리 빼야 됩니다. 정말 이거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국회의원 절반에게 이거를 빼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국가인권위 법에서 성적장을 빼더라도
억울한 차별은 얼마든지 구제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과서를 바꾸고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빼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최근 거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헌법이 바뀐다고 해서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만들었어요. 개헌특위는 뭐냐 하면은 한 30명의 국회의원하고 한 50명의 자문위원들이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헌법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제 회의를 막 수차례 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생각할 때 뭐 국회의원들하고 자문위원들이 잘 바꾸겠지. 왜? 자문위원들이 누군가 하면 헌법학자, 시민단체 대표, 이런 분들이니까 뭐 설마 뭐 나쁘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개헌특위 회의록을 들어가 봤어요. 개헌특위 회의록은 공개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내용 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헌법 안에.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국민들이 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걸 원치 않는데 헌법을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이걸 이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11조를 보면 성별, 종교, 사회적 친분, 여기에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세 가지. 근데 작년 2월 달에 보면 인종과 언어 등을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 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항목이 당연히 인정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자를 넣었다는 등자를 넣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에 있는 것이 포함되도록 하자. 성적지향이 들어서 있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3월 달에 뭐냐? 성적지향을 넣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36조를 보면 혼인과 가정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양성의 평등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 평등입니다. 자, 우리나라 결혼은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자 하면 작년 1월 달에 회의를 보면 성소수자를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2월 달 되니까 혼인과 가정생활을 양성의 평등으로서 성평등. 요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완전히 다릅니다. 양성의 평등은 남녀 평등인 반면에 여기서 성평등할 때 성은 젠더예요, 젠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으로 딱 바뀌면 그 다음에는 동성애, 동성결혼이 다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자. 여기 뭐예요? 이때까지는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꿔가지고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자. 이게 국회 개헌특위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달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이렇게 합법화하기로 6월 달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아니, 합의를 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다릅니다.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을 찾아갔어요. 30명이니까 찾아가가지고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절대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성평등으로 바뀌면 동성애와 동성결이 합법화 됩니다. 절대 바꾸도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찾아가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설명했어요. 개헌특위 소속된 국회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알겠다 그러더라고. 난 근데 아는 줄 알았어요.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7월 달에 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7월 달 공식 회의석상에서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자기가 말하면 토시 하나까지 다 적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추어라. 자기는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먼저 국회의원이 뭘 하겠어요? 지금 이쪽에 자문위원들은 헌법학자, 시민단체 대표,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야. 이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헌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한 두세 달마다 세미나 하면서 연구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연구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라고 그러는데 이 아마추어인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갑자기 6월 달에 합의했지만 그거 아니다. 뒤집어 엎고 나는 다시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딱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 야, 큰일 났구나. 진짜 큰일 났어. 8월 17일이 마지막 그 회의인데 이제 8월 17일 마지막 회의 끝나면 국민들한테 가는데 국민 더 모르잖아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큰일 났다. 이 국회에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작년 8월 달에 국회 앞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저하고 한동대 교수 두 사람이 이제 텐트 치고 한동대 교수님은 이제 금식하고 나는 뭐 간이 좀 안 좋았어요. 먹으면서. 그래 하여튼 이래가지고 한 열흘간 계속 국회 만나고 그 앞에 또 집회하고 그런 다행히 8월 17일 날
이 성평등이 다 양성평등.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딱 바뀌면서 국민들한테 양성의 평등을 가가지고 하여튼 그 작년에 그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성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생물학적 성, 영어로 섹스입니다. 이건 남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적 성, 이건 젠더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 이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니까. 넘겨주세요. 자, 젠더 종류를 한번 봅시다. 트랜스젠더. 요거는 자기 성, 생물학적 성과 반대인 사람이에요. 넌젠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 다음에 뉴트로이드. 나는 중성이야. 뭐, 그 다음에 젠더 플루이드. 이건 계속 변해. 아침, 저녁, 오늘, 내일 계속 변해. 왜 생각이니까 마음 바꿀 수 있잖아. 난 남자라고 생각했다,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데미 젠더. 요거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가 있다. 그 다음에 바이젠더는 나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기 때문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이건 뭐 증거도 없고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성평등으로 인한 폐해를 한번 봅시다. 2016년도에 미국 뉴욕시가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아까 말했죠?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 그 중에 31개 공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 벌금. 자, 그 말이 뭐예요? 제가 남자인데, 나를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면 여자라고 불러줘야 돼요. 내가 여자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남자라고 부른다. 고의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벌금이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남녀 평등, 성평등이 이렇게 되면 성의 구별이 없어져요. 구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같이 그냥 화장실도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그 마트 같은 데는 공용이잖아. 공용. 남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놀래면 안 됩니다. 놀래면 혐오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트랜스젠더를 모르고 놀래다니 당연히 이제 하여튼 고담 정도 갑시다. 자, 요건 올해입니다. 올해 법무부 NAP. 자, 요게 이제 아까 헌법은 작년 일이었고 요 올해의 NAP라는 걸 이제 법무부에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 요게 뭐냐 하면은 정부의 종합계획이에요. 정부 26개 부처가 272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그 중에 법이 필요한 건 5%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법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게 5%고 나머지는 다 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독소조항 나쁜 게 다 5%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법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앞으로 할 계획이지만 실제적으로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막 계속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실제로 행하는 계획. 그러니까 정부 26개 부처니까 전부 다죠. 정부 전체가 다 인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나쁜 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 아까 말했죠.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못된 단어인데 성평등 교육을 시키고 성평등 문화 확산시키고 이 성평등이라는 걸 자꾸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양성평등을 자꾸 성평등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국회 앞에서 텐트 쳤던 것처럼 제가 6월 27일 날, 올해 6월 17일부터 법무부 앞에서 텐트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그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으려고. 근데 8월 7일 통과됐어요. 통과될 때 우리가 아무리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청와대가 한국 교육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떠들어도 뭐 일부만 하는 거지 뭐 이거는 밀어붙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 뭐 좀 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만히 있으면 우습계획입니다. 교회를 우습계획이고 진짜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평등 문화 확산이나 성평등 교육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라고 목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발표하는 그날 법무부에서 설명서를 올렸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열심히 반대하면 내가 바꿔줄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9월 달인가 우리 총회를 다 했습니다. 대부분 한 70%의 교단이 다 총회를 했는데 총회 때 다 결의를 했어요.
NAP 반대, 성평등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천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설교, 강의, 기도하기, 현수막 붙이기. 그래서 현수막 붙이기, 현수막 붙인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반대 집회 기자회견. 얼마 전에 광주에서 3만 명 모여서 NAP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 배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려운 데는 현수막하고 전단지 우리가 무료로 들고 있어요. 보답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현 상태에서 문제들을 좀 나열하면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인법 또는 정책 강행. 그래서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 금지법. 요걸 이제 지금 저쪽에 진행하려고 그러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코드 인상 강행. 그러니까 지금 골수분자들이 앉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석대 헌법재판관은 훈영법을 없애라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성애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아주 골수분자. 이 사람도 보면 동거를 오래 했대요. 동거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동거를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 사람도 역시 자기가 딱 취임하자마자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랬습니다. 보다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인권교육을 시켜요. 인권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바꾸겠다. 아이들만 바꿔놓으면 저절로 이제 세상은 자기 거라는. 그래서 이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인권교육을 강화시키겠다. 보다 넘겼어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정말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보답 넘겼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최대위기다. 정말 이때까지는 뭐 한다 했지만 설마 하겠나.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하면 뭐 청와대나 국회가 그래도 좀 우리 의견을 많이 수렴했어요. 지금 전혀 수렴 안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고 아니면 몰라간다. 만약에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쪼그라듭니다. 저절로. 서구가 하는 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걸 탁 이기고 정말 이 법이랑 정책을 바꾸면 우리가 부흥합니다. 정말 이 탄압의 시기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갈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현수막이나 전단지가 필요하면 국인비 블로그, 네이버에서 국인비를 검색하면 블로그에 거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답 넘겼어요.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냐? 진리에 대한 확신. 저쪽이 뭐 영화를 만들건 뭐 법을 만들건 상관없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쪽이 아무리 감언 이슬로 미혹을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답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경건한 삶.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쪽은 음란이 무기예요. 저쪽은 퀴어 축제 같은 데 가면 옷을 거의 다 벗어요. 우리나라는 덜 더한데 시드니 같은 데, 호주 같은 데 가면 막 거의 벌거벗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한 5,000명 오면 그 관광객이 15,000명 그거 보겠다고. 벌거벗은 거 보겠다고. 저쪽의 무기는 음란. 반면에 우리의 무기는 뭐냐? 경건, 거룩입니다. 근데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거룩이 이겨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음란한 사람이 몇만 명이 있더라도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 그만큼 의인의 힘은 강해요. 의인 한 명은 음란한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와의. 동성애자가 적이 아닙니다. 우리와의 싸움. 우리가 24시간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하게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온데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음란 물에 빠지기를 바라는. 빠지면 자기들 이긴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가 거룩해도 마음속에서 음란 동영상이 돌아가면 자기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 시대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스마트폰, 인터넷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영화를 보게 되면 15세까지 갑니다. 15세. 15세. 그 이상 안 봐요. 성인물 안 봅니다. 그 보나 마나 그 음란한 거잖아. 딱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핵심. 우리 마음을 지키면 이겨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본을 보여야지 10대, 20대 다음 세대가 따라올 똥말똥.
우리가 본을 보면서 따라오라 해야지 따라올 때 말동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먼저 철저하게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해야지 따라올 때 말동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 남겼어요. 자,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이게 또 중요해요. 왜? 지금 이기적인 시대, 이게. 자기의 자기 유익을 리더가 뭐 돈 생각하고 뭐 이러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누가 따라오겠어요? 이 아까 이기적인 시대에 쓸데없이 이상한 리더 따라갈 필요 없어요. 리더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자기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모든 걸 바치는 걸 본을 보여야만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헌신합니다. 리더가 헌신해야지 뒤에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뭐 돈 찾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동성애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또 뭐 이게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제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표를 맡게 되면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냅니다. 리더가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돼요. 제일 많이 내면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정도 내요.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째. 그러면 그 단체가 자립합니다. 자립. 일단은 제일 대표가 거의 자기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자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걸 바쳐요. 돈을 보여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32살부터 아팠어요. 32살 간이 안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얼른 말했죠. 4년 동안에 5번 나빠졌어요. 이 5번 나빠졌다는 게 조금 나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5번 정도 입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 37살 때 간경화라는 병명을 받았어요. 37살 때. 그리고 2010년도, 지금부터 8년 전이죠.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군데만 있어도 겁나잖아요. 야, 두 군데 다 있다니까. 야, 이거 다 퍼졌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다행히 간은 초기라서 시술하고 왼쪽 콩팥 떼냈습니다. 떼냈는데 역시 암은 아니었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제가 간암 초기니까 이제 3개월이나 4개월마다 CT, MRI 찍어요. 간암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찍고 있는데 2014년에 또 간에 뭐가 있고 또 시술했어요. 지금 아직 원인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비 낼 때 한 5%밖에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원인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기름병 교수는 시한부 인생은 그런 건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은 아니고 제 몸 안에 암은 없어요. 제발만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아무튼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간증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강한 것은 기독교다. 왜?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이 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막 찾아헤맸어요. 찾아했는데 아무데도 답이 없어요. 아무데도 답이 없어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정말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30살 딱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너무 야, 이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근데 제가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기독교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30살 때 영의 눈을 떴고 32살부터 간이 안 좋아서 32년째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살까지 너무 허무했어요. 늘 슬펐어요. 그때는 시험 치면 다 걸렸지만 늘 허무. 30살 이후로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30년 동안 얻어맞았다는 게 수많은 사건을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그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지만 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영생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죽어서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엄난한 행동을 하고 하기 다 허무해서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나도 그때 아무렇게나 살았어.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이 저렇게 동성애에 빠지고 허무하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저는 모든 사람 안에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뭐 성적인 욕망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욕망이 뭐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알았으니까 우리 이걸 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암을 투병하든지 죽음이 앞에 오든지 계속 이걸 증거해야 돼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영생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열심히 전해야 되고 죽음을 진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다. 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진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애 강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르면 동성애 강의도 물론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보다 용감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하면 동성애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조금 이제 유명한 사람이 했다. 그러면 막 그 홈페이지가 불이 납니다.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뭐 강의를 했다. 무슨 뭐 이렇게 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막 동성애자 몇 명 안 돼요. 부산대학교 기껏해봤자 한 20명 될까? 그 20명이 벌떼같이 달라들고 물론 그 걔들만 하는 게 총 학생회까지 옆에서 겉들여가지고 막 달라듭니다. 그래가 목표는 뭐냐?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사나 뭐 이렇게 교수나 하여튼 이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 활동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마음먹게만. 그래서 동성애자가 소수지만 무서운 거예요. 이 동성애자 몇 명 안 되는데도 부산대학교 20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누가 하면 막 벌떼같이 달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훨씬 많은데 동성애가 훨씬 많은데도 지금 굉장히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싹을 자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용감해야 됩니다. 저쪽이 막 벌떼같이 달라질 때 아이고 내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하니까 영 힘드네. 이거 목회 못 하겠네.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딴 사람들이 하고 나는 목회만 열심히 해야지. 선교 열심히 해야지. 전도해야지. 이거는 딴 사람이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본을 보여야 돼요. 앞장선 사람이 덜덜 떨면 뒤에 따라오는 교인들은 더 떨지요. 그러고 한 사람이 하면 저 목사님 보니까 나는 아예 엄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의외로 우리나라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데 퍼져 있어요. 그 마음이. 두려움이 퍼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물론 마귀가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용감한 본을 보여야 돼요. 정말 저쪽이 떠들면 더 세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뭘 하니까 막 저쪽에 대잡을 붙이더라고. 막 세미나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옆에다가 대잡을 더 붙였지. 부산대학교 한 50개에 되면 50장, 저쪽은 10장 붙이면 한 50장 갖다 붙여. 그 다음 또 저쪽에 10장 갖다 붙이면 또 50장.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때가 교육할 수 있는 게. 노이즈 마케팅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애들이 대답을 봅니까? 안 보지. 근데 저쪽이 막 하면은 나중에 신문까지 찾아. 대학 신문까지 와서 인터뷰해요. 얼마나 좋은지. 이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야. 정말 이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 하여튼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 기회. 그때가 너무 좋은. 사도 바울도 회당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집에서 안 했어요. 회당에 가니까 노이즈 마케팅이야. 온 도시가 다 막 떠들썩해.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이 공격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게 그거를 이기고 나가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정말 리더는 용감해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나약한 교인들 아무리 숫자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앞으로는 환란의 시기도 되고 옵니다. 점점 어려워져. 지금 이번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탄압이 옵니다. 진짜가 아닌 기독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거품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딱 본을 보일 때 뒤에 따라온 사람이 진짜가 돼요. 진짜가 되면 아무리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져.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앞장선 사람이 용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넘겼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하면은 많은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보면 뭐 미국도 무너졌고 유럽도 무너졌고 막 우리나라도 결국 무너진다. 결국 무너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이 사람 적죠. 뭐 조금 시간 끄는 게 당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뭐 결국 무너질 건데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는 안 하는 거야. 자기 열심히 하면서 그 말하면 또 몰라. 자기는 안 하면서 결국 무너진다고 막 옆에서 고춧가루 뿌리고 있어. 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 왜 지든 우리가 마음에 이겨야 실제로 이깁니다. 마음부터 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믿음이 그대로 살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하지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홀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집니까? 절대 안 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돼. 안 될 것 같아도. 근데 마귀는 속삭여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실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속삭여요. 해도 소용없다. 하지 마라. 하면 우리가 이기니까. 하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건 내 생각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건 마귀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행동, 순종할 뿐입니다. 나머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국회 앞에 2명의 교수가 텐트 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어요? 저쪽 50명에 대한 자문위원들 똘똘 뭉쳐가 몇 년 전부터 그 자문위원들이 50몇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는데 2명의 교수가 한다고 되겠어요? 부정적이시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해. 나는 이 동성애 사역하다 보면 안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8월 7일 대통령이 통과시켰잖아. 너무 좋아. 대통령이 통과시키니까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위에 대통령이 하나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정말. 그래서 저는 항상 용기를 줍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람들 많아요.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뭐 어떻다. 물론 뭐 객관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위에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부정적일수록 더 하나님의 손길,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계시구나. 정치인들은 떠들면 바뀝니다. 동성애자들 아니잖아요. 뭐 정부가 동성애자들입니까? 그냥 저쪽에 하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진보적이다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국민이 반대합니다. 그 윤리도덕적으로 반대한다.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안 떠들면 되지. 안 떠들면. 그 다음에 우리 주장이 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문이나 성관계는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그 아름답게 영화 드라마 만들어도 그 실체를 보면 정말 불결하고 더럽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까? 0.2%. 양성애자 같이 합쳐도 0.5%. 기독교인 훨씬 많습니다. 아마 100배는 많을 거예요. 돈도 100배 많고 사람도 100배 많고. 그런데 왜 져요? 두려움 때문에 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나라 한국이다. 물론 한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한국이 영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유럽 무너졌죠. 아시아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잘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변호사님이 한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국을 위해서. 왜? 영국이 이미 무너졌어. 동성애도 합법화되고 기독교도 너무 쪼그라들었고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러면 희망이 뭐냐? 한국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한국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국만큼은 동성애 합법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요. 한국이 대단하구나. 근데 그 동시에 책임감도 느낍니다. 정말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영국만 기도하겠어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까? 끝나는가? 끝나는 거 없다. 내가 그 다음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여튼 일단 제가 강의를 마쳤고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정말 낙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싸워요. 저쪽은 계속 잘합니다. 잡초가 잘해요. 이 법안 올라오면 잘라내고 또 이런 조례안 올라오면 다 잘라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끝이 없다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해져. 이게 약해지면 몰라도 이게 점점 세력이 더 커지는 거야. 이게 자라는 거야, 저쪽이. 동성애 찬성하는 쪽이 막 자라고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즐겁게. 왜? 저는 이 싸움이 목표가 아니고 이 싸움이 목표가 되면 위험해요. 이기면 기쁘지만 지면 슬프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NFL가 통과됐다. 작년에는 헌법을 막았다. 야, 그럼 너무 신나잖아. 근데 이번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통과돼 버렸어.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더 위대한 뒤집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구나.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외치면 뒤집어지고 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보다 아슬아슬하게 드라마도 보면 막 마지막 순간까지 막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탁 뒤집었잖아요.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는 확 뒤집으면서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하나님 얼마나 붙드는지 정말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그런 걸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나요. 왜?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동성애 문제 지도 사실은 우리가 이긴 거죠. 결국은 천국 가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내 보이려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물론 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를 박수칠 때가 있어요. 타 종교인들 자기들은 불교, 유교 이런 데서는 자기들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가 해주니까 너무 좋대. 그래서 저는 또 무신론자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바르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올바르게 외치고 물론 자기가 먼저 깨끗하게 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그 바른 것을 외치게 되면 물론 그걸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정말 아무도 세상이 점점 음란해지면 거룩함이 힘을 잃을 것 같죠. 음란해지면 음란해질수록 거룩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정말 찬란하게 비치나요. 모든 사람이 거룩할 때는 그 사람의 거룩이 그렇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세상 문화가 모든 게 음란해지고 나면 정말 그 사람이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빛이 강렬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외쳤으면 별로 사람들이 안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워낙 인터넷이나 온데 음란해지니까 내가 15세까지만 본다 해도 아이고 15세까지 이러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포르노도 없던 시대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 위태위태한 건 사실이에요. 위태위태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하여튼 그걸 계속 외칩니다. 외치고 기도하고 또 살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살도록. 물론 동성애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수만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용감해야 돼요. 동성애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우리 마음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용감하게 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진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10대, 20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의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에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의인의 숫자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음란한 사람 많아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인이 없어지면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롭게 살면서 다음 세대의 의인을 키워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다음 세대의 의인을 키워내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해야 돼. 그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국가, 거룩한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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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먼저 저희들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시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이 악하고 나의 세대를 아버지 이런 것을 빛과 소금의 은혜를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이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세상에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좋은 대한민국 우리 좋은 대한민국 아버지 정말 이번 정부가 동등의 동등을 하고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우리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 한국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믿음을 영원한 승리라는 소망을 갖고 세상을 넘어지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하고 세상을 나가여 외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주시고 영생을 지어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가 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것들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먼저 달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주시고 사역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대한민국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좋은 대한민국과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본이 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며 빛을 발하는 그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기런평 교수님께 우리